지금 당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혹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꿈만 꾸고 있죠.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언젠간 가난에서 벗어나겠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꿈만 꾸고 있다가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월러스 워틀스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아서 이 방법대로 따르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엄청난 방법을 소개한 책의 이름은 불멸의 지혜입니다. 시크릿의 저자인 론다 번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책이자 이 책의 한 부분을 통해 시크릿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시크릿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론다 번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힐, 카네기 등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부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업주인 김승호 회장이 적극 추천한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1910년도에 출간되어 극소수의 권력가들만 이 책을 몰래 읽었고 비밀리에 전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하기 힘든 책이었죠. 월러스 워틀스는 부를 끌어당기는 5가지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법칙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사고하는 근원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물질은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우주의 곳곳에 스며들고 침투하여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다. 두 번째, 이 물질에 깃든 생각은 그 생각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세 번째,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자신의 생각을 각인시켜 생각을 형상화하여 실체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경쟁의 장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창조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목적의식과 반드시 이루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흐리게 하고 목적의식을 약화하고 믿음을 흔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눈과 마음을 돌려야 한다. 마지막 5번째, 간절히 바라던 것이 마침내 내게 왔을 때 받을 수 있으려면 현재 속한 환경에서 마주하는 사람과 사물의 대상으로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 먼저 무형의 근원 물질이란 무엇일까요? 무형의 근원 물질. 듣자마자 이질감이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궁금증도 들게 하고요. 쉽게 말하자면 무형의 근원 물질은 우주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잠재의식이라 느끼셔도 됩니다. 무한한 힘을 가진 창조적인 힘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입니다. 월러스 워틀스는 이를 통해 나의 생각으로부터 형상을 만들게 되고 그 형상에 내가 믿음을 부여하고 진심으로 믿고 행동하게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은 시각화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수많은 돈을 가진 자신의 모습,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은 자신의 모습,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생히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엄청난 힘입니다. 이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현실화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월러스 워틀스는 자신의 믿음과 마음가짐을 먼저 바꿀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부의 공급은 제한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 그 자체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질 돈의 양이 결코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의 공급은 그야말로 무한하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여러분께서 원하는 돈, 원하는 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소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시는가요? 각종 고지서, 관리비, 이자, 빚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결핍감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결핍의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우리의 주파수는 그렇게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가난에 머무르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가난해질 거야.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점점 나의 생각과 감정이 가난으로 고착화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난과 결핍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됨을 확신하고 느끼며 결핍이 아닌 풍요를 느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풍요의 주파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풍요의 주파수에 머무를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신기하게도 돈이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붙게 될 것입니다. 월러스 워틀스는 한 학생에게 원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 표현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그려두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 학생은 새방에 살면서 하루하루 번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모든 부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월러스 워틀스의 제안을 깊이 새겨듣고는 이 논리를 공부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깔 가장 좋은 새 양탄자와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연탄 난로를 요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은 정말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물건들이 이미 자신 것인 양 생각과 마음으로 무형에 생각하는 실체에 닿도록 이미지를 전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몇 달 만에 새 양탄자와 난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학생은 자신이 충분히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쭉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개선하고 싶은 모든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이 머릿속에 완성될 때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가구를 드릴 것인지도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그림을 마음에 확실하게 품고 살기 시작한 그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갔고요. 결국에는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더 무한한 생각의 실체를 이용하여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자가 될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부의 주파수는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려고 이미지를 그려내고 형상화를 하며 그것을 느낄 때 파동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주파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게 되고 정말 기막히고 멋진 영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과 영감들이 왔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행동을 해야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자학을 공부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매우 전망 있어 보이는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밤낮 없이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실패를 맛봤어요.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방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렬하게 진정한 부를 이루는 부자학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거래 제안이 들어왔죠. 그것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래였습니다. 그때야 그는 자신을 뛰어넘는 그 어떤 힘이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념과 목적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성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실패로 보이는 일이라도 좋은 일과 연결되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실패는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계속 노력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은 숟가락으로 소원을 올려주지만 그것을 떠먹여 주진 않습니다. 떠먹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은 돈을 얻게 될 것, 부자가 될 것을 받게 됨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으로 스스로 주파수를 맞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행동하셔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행동하셔야 해요. 움직여야 길이 열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불면의 지혜를 통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기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물질은 최초의 상태 그대로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실체는 그 생각에 따라 형상화된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생각을 무형의 이 실체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은 경쟁적 사고에서 창조적 사고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창조적이며 결코 경쟁적이지 않은 정신을 지닌 무형의 지성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함으로써 형체 없는 이 무형의 실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물질의 지성과 통합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을 이 존재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은 깊은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으로 무형의 실체의 존재와 자신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욕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가 시간을 자신의 비전을 묵상하는 데 보내야 하며 그것이 실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경건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의 성장 과정과 기존 산업이나 사회적 질서에 따라 나에게 적용돼 불어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 수단을 통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그 가치를 내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받는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거래가 더 많은, 더 확장된 형태의 삶을 누리게 하는 많은 생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세요.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세요. 앞서 말한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한다면 세상 그 누구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받은 부는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은 결국 잘 될 운명입니다.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절실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게 당신의 운명이니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부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무형의 실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실체를 시크릿에서는 우주라고 지칭합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 시간, 무한한 지성이라고 하죠. 이는 자신이 믿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지성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나를 요청해야 하죠. 요청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 부자가 되어 인생을 즐기는 모습, 너무나 건강한 나의 모습, 생생하게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이 무한한 지성에 자동 전달되어 그대로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오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미 가졌음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가졌음을 느끼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라는 부정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음을 감사하고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미래에 살고 있다는 감정 상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나의 그 느낌, 나의 그 감정이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모든 것을 이룬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주파수 영역대로 일치가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나의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부산의 광안리에 있는 광안대교에 가고 싶다면 정확히 광안대교라는 좌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산이라고 좌표를 입력하면요, 너무 넓은 영역이라 광안대교와 동떨어지게 되죠. 혹은 부산이 아닌 서울로 좌표를 맞추게 되면 아예 다른 장소가 됩니다. 광안대교와는 너무나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안대교에 가고 싶다면 광안대교라는 정확한 좌표를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안대교로 좌표를 설정하는 것과 서원의 좌표를 맞추는 것은 똑같습니다. 좌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감사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 영역대에 일치를 시켜줄 수 있도록 미리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고요. 감사의 깊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부자가 되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나의 귀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하기를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생 닥터 네이버 밴드에서는 현재 2024년 감사일기 쓰기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 영상 아래에 설명글을 읽어보시고 밴드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엔 모두 잘될 운명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과 관련된 인사이트가 담긴 월리스 워틀스의 불멸의 지혜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무형의 지성과 조화로운 방법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온통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명확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 창조적이며 지적인 실체가 존재하며 그 실체로부터 모든 사물이 생성된다는 믿음입니다. 둘째, 이 실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믿음입니다. 셋째, 이 실체의 주된 특성, 즉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실체와 연관시키려는 믿음입니다.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받게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체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가슴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빠져나와 살게 됩니다.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중인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없음은 가난의 분명한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신지성의 실체와 연결해주는 감사의 끈을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신에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며 더 좋은 것이 더 빨리 우리에게 찾아들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이 오는 근원과 나를 더 밀접하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당신의 온 마음을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 긴밀하게 조화시킨다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이 말을 골똘히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특정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왔습니다. 감사는 사물이 오는 길을 따라 마음을 이끌고 창조적 사고와 긴밀한 조화를 유지하며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경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 법칙을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법칙은 실제합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감사 법칙의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쪽이든 감사를 모르고 그저 주어진 대로 또는 불평으로 지내는 쪽이든 그 힘의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예외의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로 신에게 마음을 보낸다는 것은 방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로 한 대상에 반드시 도달되며 반작용 역시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널리 쓰이는 문장 중에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신 또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은 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무형의 물체가 나타내는 작용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는 온전히 많은 부의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나를 그 힘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가치는 미래의 내가 받을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현실과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사는 순간 내가 있는 자리든 지금 내가 가진 것이든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평범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열한 것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등한 것에 머물도록 허용하는 것은 열등해지고 열등한 것들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주위가 최고의 것들로 가득하고 스스로도 최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힘은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의 이미지로 나를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실체이며 생각하는 실체는 언제나 생각하는 형태의 형상을 따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최고의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나 최고가 되려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형상과 특성을 따라 모습을 만들게 되며 종국에는 최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념 또한 감사함에서 태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믿음이 됩니다.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에 대한 작용으로 신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없이는 아직 오지 않고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 즉 창조적인 무형의 방법으로 부유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에 눈을 감고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나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의 만물은 지금 나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 또한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의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의 선이 나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